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4절.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나님의 괴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자, 시간에는 우리 2021년 마지막 주 52번째 주일 난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송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렸으면 좋겠죠? 물론 자기 예배도 다 그렇지만은 좀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시고, 너무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00일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면서 우리가 다 특송을 부르는 겁니다. 예.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설교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의 가정. 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좀 이렇게 성경의 그 큰 역사, 인간 역사를 한번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참고로 해서 인간 역사를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역사는 예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뭐로 갈라지죠? 예수 탄생 이전에 BC와 탄생 이후에 AD로 갈라지죠. 그래서 지금은 2021년, 예수님 탄생 이후에 2021년,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서기죠. 자, 이렇게 역사가 예수 탄생을 갈라지는데, 예수님 탄생 이후에 1000년, 2000년, 지금, 그리고 예수님 탄생 이전에 1000년, 4000년. 성경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그래서 이 모든 지금까지의 인간의 역사가 몇 년이다? 6000년으로 이게 계산이 돼요. 물론 뭐 진화론자들은 뭐 몇 억만 년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뭐 그건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 성경을 믿기 때문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인간 역사를 계산해 보면요, 몇 년이다? 6,000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1,000년 해서 우리가 서기 2,000년과 BC 4,000년,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어떤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지를 대충 머릿속에 그려 있으면은 성경 읽기가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도 이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BC 1000년. 이렇게 간단하게 100년 이렇게 나눠버리면 헷갈리니까 크게 자를게요. BC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1000년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서 사역을 한 그런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몇 년 전 사람이다? BC 1000년 전 사람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은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때가 BC 2000년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000년 노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굉장히 BC로 갈수록 헷갈려집니다. 기록이 없으니까 이거는요. 세계 사람 연결해서 이렇게 우리 추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렇다 치고, 그럼 맨 마지막 4000년은 누굴까요? 바로 인류의 시조 아담이 되겠습니다. 아담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대를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2000년은 우리가 살고 있고요. 2020년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렇게 인간 역사가 사실 뭐 몇백만 년, 몇 억만 년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이요? 6,000년이에요. 6,000년. 그렇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이 또 불안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을 봐야 될 그 부분만 본다면요, 이 부분이죠. 자, 1000년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BC 1000년에?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이 BC 1000년 전, 기원전 1000년 전에 사람이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이쪽 좀 그리 보면요, 이제 기원전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다윗이 이때가 이제 태어났다기보다도 왕이 되었을 때입니다.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딱 이루었을 때, 그때가 BC 1000년.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윗이 통일 왕국을 딱 이루고 그때 BC 1000년인데 그보다 앞서서 1100년,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다윗이 왕이 되기 1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끝에서 두 번째 사사가 있어요.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고요. 사무엘 전에 사사가 있죠. 누구죠? 엘리입니다. 엘리. 예, 기억하시죠? 엘리 제사장이자 사사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100년 전 시대예요. 100년 전. 예.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때 아벡 전투라는 그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벡 전투라고 이스라엘 지역에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BC 1100년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기 몇 년 전? 100년 전. 다윗이 왕이 되기 100년 전. BC 1100년에 바로 그때 아벡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때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 누가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대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그 정서를 그대로 따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나가서 싸우면은 이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그냥 정말 성령 충만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지. 그렇지도 않은 가운데 그냥 지식만 갖고 나가서 싸우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뭘 뺏겨요? 법궤를 뺏깁니다. 그래서 좀 지도를 이렇게 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모양인데 이렇게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저쪽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에요. 이쪽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땅이고 빨간 선 저쪽이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항상 앙숙이죠. 앙숙이에요. 그래서 무슨 전투? 아벡 전투. 그때가 1100년, BC 1100년, 다윗이 왕이 되기 100년 전입니다. 이 아벡 전투가 이제 블레셋과 이제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는데, 자, 법궤는 어디 있었냐? 법궤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실로라는 곳에 법궤가 있었어요. 자, 전투가 치열해져요. 전투에서 잘 안 돼요. 왜 안 되지? 법궤 가지고 가면 이기겠다. 여러분, 법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겼어요. 예, 법궤는 부적이 아니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임재와 영광을 백성들에게 복으로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렇게 살지는 않고 하나님 경외하자. 그냥 법궤만 가지면 복 받을 거다. 법궤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을 이길 것이다. 이렇게 부적처럼 여기고 미신적인 거죠. 엘리제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이 법궤를 들고 전쟁터를 간 거예요. 아벡 전투에. 자, 이길까요? 질까요? 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제장 두 아들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도 죽었어요. 엘리도 그냥 떨어져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놀래갖고서요. 쓰러져갖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전쟁에 패한 다음에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 진영으로 끌고 와서 아스돗이라는 곳에 갇혀가지고 그것을 아스돗에 그 블레셋 사람들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어요. 우상 신전이 있어요. 그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딱 거기다가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안치가 아니죠. 바친 거죠. 자기의 신에게 바친 거예요. 우리 신이 그때 이제 고대 전투는 신전입니다. 신전. 그래서 우리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이런 상징적 의미로서 법궤를 다곤 신에게 바친 거죠.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거죠. 그러면서 바친 거예요. 감히 말해 감히.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날 밤 이제 잘 자고 아침에 딱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앞에 꼬꾸라져 갖고서 땅에 코를 딱 박고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자빠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이건 우연이겠지. 그래서 다곤 신상이죠. 신상을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었을까요? 다시 또 자빠졌는데 이번에는요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몸뚱아리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스돗 지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없었던 전염병이 막 돌면서 사람들의 막 살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아이고 이 법궤 때문이다. 법궤가 없었을 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법궤가 여기 있음으로 해서 이런 정말 불길한 일들이 자꾸 생긴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딴 데로 옮겼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로요. 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드에서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살이 막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법궤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또 법궤 옮겨요. 에글론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람이 죽기 시작합니다. 법궤에서 치우라고. 그래서 어디로 가요? 소에다가 그 베세메스 가는 소 있죠? 소에다가 이렇게 실려서 자 이게 사실 우연일 거야.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이게 만약 저 베세메스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그 접경이에요. 만약 그리로 가면은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쪽으로 안 가면은 이거 우연이다. 그래가지고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소가 끄는 술에다가 그 법궤를 딱 씌워놓고서. 근데 이 암소는 뭐예요? 젖을 떼지 않은 암소예요. 새끼 암소가 뒤에 있어요. 새끼 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미가 새끼 소를 버리고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못 가게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수레를 이렇게 술에다가 그 법궤를 씌워놓고서 베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어미소가 새끼소를 탁 그냥 본체만 채 하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베세메스로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때서 이제 그들이 믿고 아이고 법궤에 대해서 미련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 베세메스로 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쫙 나와 보니까 뭐예요? 법궤가 와 있잖아요. 법궤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야 신기하다. 법궤 봐. 야 얘들아 다 나와봐. 한번 법궤야. 막 구경 나왔다가 거기서 7,000명이 죽습니다. 700명 맞지? 5만 70명. 성경에 보니까 5만 가로 열고 5만 70명 해서 있는데 5만 70명인지 70명인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에요. 어느 사본에는 5만 70명, 어느 사본에는 70명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렇게 성경에 여러분 기록해놨습니다. 보니까 5만 명은 좀 너무한 것 같죠? 70명으로 할게요. 70명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세메스에서 법궤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법궤는 아무나 보면 안 돼요. 70명이 죽었어요.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이거 흉물스러운 이 애물따지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또 어디로 옮겼냐면은 여기로 옮겼어요. 어디죠? 발음이 좀 힘들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예. 근데 그 옮긴다고 어디다 누가 받아줘요 그걸요? 이 흉물 애물단지를요 누가 받아줘요? 원래 이게 복의 상징인데 애물단지가 여지까지 됐잖아요. 아무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누가 받았냐면은 누가 받았어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 나오고 오늘 아비나답이에요. 잘못 썼습니다 여기. 아비나답 잘못 썼어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이 애물단지를 하거든요. 무섭잖아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죽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법궤를 딴 데다 방치해?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신 거예요. 예, 법궤를요. 자, 그 다음 보면요. 이 법궤가 여기서 모셔진 이후로, 그러니까 이게 언제, 대략 1100년이에요. BC 1100년이에요. 자,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음에 법궤를 모셔옵니다. 다윗이 언제 왕이 됐다고요? BC 1000년. 그러면은 몇 년 동안 그럼 아비나답 법궤를 모신 거예요? 계산 잘 하시네요. 맞아요. 100년이나 자손 대대로 이게 모신 거죠. 아비나답, 그리고 엘리아살, 그리고 우사, 뭐 이렇게 계속 후대까지 법궤를 집에서 100년 동안 모신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해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법궤를 이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이제 막 3만 명을 이끌고 가잖아요. 가서 딱 옮기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죽습니다. 근데 이게 벌이에요, 사실은요. 이런 벌을 받아요. 아니, 법궤를 100년 모시고 왜 벌을 받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네. 그래서 막 그때부터 또 이제 이 법궤가 애물단지가 된 거죠. 누가 모시냐면은, 누가 모셨다고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를 모셨는데, 얼마를 모셔요? 석 달을 모셨어요. 아비나답은 몇 달? 100년, 100년. 달이 아니에요. 100년이에요. 그리고 손자가 죽었어요. 법궤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3개월을 모시고 이제 3개월 후에 다윗이 이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성공적으로. 자,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몇 달?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할렐루야. 예, 이 참 중요하죠. 복을 내리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몇 달 모셨는데? 석 달밖에 안 모셨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영혼 육간에 그냥 마음이 평안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삶의 저녁에 복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들의 가문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참 이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라고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 사건을 또 우리에게 알리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린 대로 아비나답은 100년을 모시고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은 3개월 모시고 복을 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까? 그렇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왜 아비나답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00년 동안 잘 모셔놓고 왜 그 가정에 이런 불운한 일이 벌어졌는가? 예.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법궤에 손을 댔어요.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법궤에 손을 대는데 왜 죽냐 그러면요. 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을 볼 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자, 진영을 떠난다는 말은 뭐예요? 법궤를 옮긴다는 뜻이죠. 법궤를 옮긴다는 거예요. 자, 법궤를 옮길 때는 그냥 법궤를 그냥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원칙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명령이에요.
너희가 법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그냥 수레 싣거나 또 아무나 막 짐꾼들 힘센 사람 데려가서 이러지 말고 이삿짐 옮기듯이 그러면 안 된다. 법궤는 성물이다. 그러므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한다는 거예요. 고핫 자손이. 반드시 고핫 자손이 맬 것이고 또 반복을 하고 있어요. 고핫 자손이 법궤뿐만 아니라 성물을 옮길 때는 반드시 고핫 자손들이 메고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죽어. 이러면서 이거 말씀 어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거두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거두면 바로 그 심판이죠. 죽음이죠. 왜요? 아니 사탄이 죽음의 사자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만한 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버리세요. 그 즉시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그 재앙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날개 그늘에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만지도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죠. 법궤를 이렇게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메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들 중에서 고핫 자손이 있어요. 그들을 성별해서 그들이 법궤를 반드시 어깨에 메고 가라 그랬어요. 이 법궤의 무게는 추정컨대 몇 킬로? 90kg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이 돼요. 뭐 이렇게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요. 근데 왜 무겁냐면은 무거울 것도 없어 사실은. 근데 금칠을 해서 무거워요. 금으로 이게 했기 때문에 금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금무게만 뭐 한 60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보다. 아무튼 그래서 거의 100kg 가까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 잠깐 느는 건 괜찮지만 계속 메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명령이 있어요. 그런데 자, 다윗이 이 법궤를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길 때 사무엘하 6장 1절 2절을 보면요. 이제 3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메어 오려 하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윗이 메어 오려, 다윗조차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메어 오려 하니를 원문에 보니까 원문은 메어 온다는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한다? 실어 올라 그랬어요. 다윗이요. 왜? 거리가 머니까 어떻게 그걸 메고 와? 다윗조차도요. 그 법궤를 실어 오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가 이렇게 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한 거예요. 왜? 그게 합리적이라고 여겼던 거죠. 그게요. 그래서 자, 사무엘하 6장 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이게 메워야 되는데 이걸 메워야 되는데 어디다 했다고요? 네, 새 수레에다가 실었대요. 네, 수레에다 실었대요. 왜 그럴까요? 편리하니까 이게 우리 자꾸 이렇게 편리 쪽으로 나가잖아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다 모든 것 다 아이고 바빠요. 그냥 돈 해결해. 자꾸 편리 쪽으로 가는 세상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좀 한번 조심해 봐야 돼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편리함을 추구한 거예요. 아이고 그거 뭐 괜히 메고 가다 그 사람 자빠지게 하면 어떡하고 귀한 거. 그러니까 편리하게. 얼마나 좋냐. 예. 거기다가 또 이 수레도 무슨 수레? 새 수레예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죠?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헌수레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싫지 않았던 새 수레. 하나님 섬길 때는 정성으로 섬겨야 되는 거야. 참 말은 잘해, 그죠? 그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 생각대로 아무리 충성하고 내 생각대로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삽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아무리 잘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이때 처음에 시작은 잘 돼서 어떻게 그냥 별 문제가 없어요. 소가 딱 끄는 그 수레에다가 법궤 딱 싣고 나가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을 딱 지나는데 그때 소들이 막 뛰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왜 이래? 소들이 왜 이래? 그러니까 뭐 법궤가 어떻게 들썩 법궤가 떨어지게 되겠어요. 이때 우사, 이 아비나답의 그 손자, 그 귀한 손자 우사가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 그럴 수 없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어요.
웃사가 손을 들어 그 괴를 붙들었더니. 예. 가만히 내비둬야 붙들어요? 보고만 있어야 뒷짐지고요? 아니죠. 붙들어야 되죠? 굉장히 합리적인 거예요. 이거 그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편리하게 수레에다가, 그것도 새 수레에다가, 또 위험할 것 같으면 손을 잡아서 위험하지 않도록.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잘못한 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잘못한 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편리성대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여기는 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웃사, 그런 웃사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보시고 치셨어요. 그래서 웃사가 그 곁에, 그 법궤 옆에서 바로 즉사를 합니다. 죽습니다. 무서운 사건이 벌어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온 교회,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 어깁니까? 열심히 살아요. 다른 분 나름대로 열심히 합리적이에요. 너무 좀 잘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어겨요. 우리의 생각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고 있다는 거예요. 자꾸 편리성으로 가요. 말씀을 따라가 살아야, 좀 불편하더라도 법궤를 메고 가는 게 얼마나 어깨 아프습니까? 불편합니까? 좀 합리적으로 좀 삽시다, 우리. 합리적으로. 예? 불편하게 뭐 교회 맨날 뭐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봉사해야 돼요? 좀 불편합니다. 좀 합리적으로 좀 합시다. 예. 근데 그걸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봐야 돼. 이게 정말 이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이게 맞는가? 편한 건 좋지만. 근데 그렇게 자꾸 합리적으로 편하게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자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그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다면 별 문제 없어요. 잘 지킬 거예요, 끝까지요. 그러나 이게 변하면요, 사랑이 변하면요,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행동이 달라져요.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이 나와요. 내 생각이 이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합리성,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를 추구해요? 합리성과 편리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 아비나답은요, 합리성, 편리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생명 걸고 법궤를 모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오래 가다 보면요, 어떻게 돼요? 사랑이 식어요. 변해요. 그러면서 편리성, 합리성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 예배당 다닐 때 구역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우리 식당에서 또 이렇게 막 식사 준비해서 막 성도들 섬기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구역 식구들 섬기고, 또 이렇게 문안 가고, 애경사 이렇게 찾아주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기쁘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잖아, 이게 다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고, 나를 사랑하냐, 예수 믿고,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런 정말 우리가 성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편리성, 합리성에 자꾸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자꾸 싫어하고요. 편리하게.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물론 간단하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면은요, 이게 큰 재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동안 법궤를 모셔놓고도 복을 받는다? 복을 못 받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되는 이들이 많으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왜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되는 일이 많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3개월 모시고 복을 받아요. 예. 그 처음 사랑을 지켰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초심을 잃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가 자꾸 편리성을 추구하는, 과거 내가 안 그랬는데, 예배 드리는 거 내가 굉장히 기뻐했는데, 예배 빨리빨리 좀 예배 드리고 빨리빨리 이렇게 예배 시간이 길어.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를 길게 해? 이렇게 뭐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한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처음 사랑을 네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불순종하는 거란다. 이런 얘기죠. 불순종하는 이유는 왜?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다시 정리합니다. 아비나답이죠. 아비나답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쾌히 거기다가 법궤를 맡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다? 변하기 시작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오래 믿으면 믿음도 좋아질 것 같죠? 성경은 많이 알게 돼요. 성경은 많이 알고 지식은 늘어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보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오래 믿을수록 경건의 모양은 아주 익숙해져요. 능숙해져요. 기도도 잘하고, 그리고 이렇게 참 이렇게 모든 교회의 어떤 그런 한 일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처리 잘하고, 하지만요,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게 즐겁지가 않아요. 세상에 사는 걸 더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 안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왜 그래? 우리의 본성이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에서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내 잘못은 없다는 거죠. 예, 그런 어떤 잘못된 우리는 본성적인 어떤 그런 약한 본성에 의해서 정말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내 변하고 있구나. 빨리 회개하면 되거든요. 빨리 회개하면 회복시켜 주세요. 성령 임하셔서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안 사랑해? 바리새인처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영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그런 그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 한 사람 높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변합니다. 저도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천덕교회 man 28년 전 29년 그때 목회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장로님 다 아시죠? 변합니다, 여러분. 저 호두나무 지금 잘라버렸지만 호두나무 그 밑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억해요.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목회가 처음입니다. 단독 목회 처음이거든요. 27살에 전도사로 처음 여기 부임해 와서 단독 목회 처음 하는데, 목회를 뭐 해봤어야죠. 뭐 처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만 할게요. 그렇게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방법은 잘 모릅니다. 뭐 그냥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랑하라고 해서 저는 사랑할게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성도를 향한 이 마음이 자꾸 타성에 젖으면서요,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큰일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오늘도 회개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법궤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법궤를 매라 그랬어요. 법궤를 매라. 근데 법궤를 매면 불편해요. 먼 거리 어떻게 가요?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성을 한번 추구해 봅시다. 편리성을 추구해 봅시다. 뭐로 하자? 수레로 하자. 수레로 하자. 예.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치셨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이거 뭐 우사를 심판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타산지석 삼으라고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말씀의 그 본문 말씀
13장 14절인데 13절의 말씀, 그 앞절의 말씀이에요. 앞절의 말씀.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 말씀 있죠. 다윗이 이제 그 우사가 죽는 그 사건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맞아. 편리성, 합리성 나도 착각했다. 법계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다윗이 잘 알아요. 사실 거기 사람들 알아요. 아비나답의 집안 사람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법계는 누가 매야 한다? 고앗 자손이 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생각난 거예요. 아, 이거 적당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중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어디로 매어가게 만들었냐면요. 어디요? 오베데돔의 집. 3개월 모셨다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오베데돔의 집으로 어떻게 했다? 이 마지막에 이제 여기에요. 매어가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그 원문은 좀 특이하게 나와 있어요. 원문에는요. 원문은 어떻게 나냐면요.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치우쳐 매어가니라 라고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를 메어가게 했는데 메어가게 한 게 뭐예요? 그쪽으로 자꾸 법궤가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치우쳐 메어가니라. 이거는 뭐예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나? 근데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가야 되는데 근데 자꾸 그 법궤가 오베데돔 집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법궤가 살아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법궤의 의지가 아니겠죠. 의지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 이 집에 가고 싶어. 이 얘기예요. 나 누구 집에 가고 싶어? 우리 성도님 집에 가고 싶어. 이 얘기죠. 그래서 나 오베데돔의 집에 가고 싶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모양 언어죠. 나 이 집에 가고 싶어. 나 오베데돔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지를 법궤를 그쪽으로 치우쳐서 다윗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법궤를 모시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역대상 26장 8절에 이게 이제 나중에 다윗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와 모든 설계도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어요. 요렇게만 이제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솔로몬은 실행만 하면 되는 거고 다윗은 실행할 수 있도록 모든 설계를 다 맞춰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까지 다 정해놨어요. 다윗이 다 정해놨어요.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서. 왜냐하면 다윗은 선지자적 그런 어떤 영감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그래서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이게 여러분 이게 그 62명을 얘기해요. 62명이 바로 이게 여러분 역대상 26장을 딱 보면요 그 제목이 딱 나와요. 성전 문지기라는 제목이 나와요. 성전 문지기로 오벳에돔의 자손들을 다 썼다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몇 명이라고요? 62명.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다고 해요. 문지기는 참 여러분 뭐예요? 문지기 뭐예요? 문만 닫고 열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서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짐도 막 들어줘야 되고요. 사람들 검열해야 되고요. 또 뭐 이렇게 막 성전에 있는 그 성물 가지고 못하도록 다 사람들 이거 막 이렇게 다 조사해야 되고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고요. 욕 진짜 많이 먹겠죠, 그죠? 사람 의심해야 되니까 욕도 엄청 먹고요. 성전 안에서 들어가서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성전 문지기는요, 영광이 어떻게 보면 그 영광을 못 누리는 거죠. 그냥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자처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불편하면 어때? 하나님이 내게 짐 지워 주시는 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짐 지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법궤가 그쪽으로
치우쳐달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이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면 알았어요 할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요, 바빠요, 부담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많아지면요, 여러분 하나님 일 맡기면 하나님 일 아우 막 귀찮고 나 안 할래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안 할래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맡겨주시는데 영광입니다, 충성할게요. 네,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 일 맡으면요 손해볼 일 많아요. 예, 그런데 맡기는 기타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 이유가 1번 바보라서 2번 하나님을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2번이겠죠. 여러분 그런 바보가 어디서 세상에요? 그렇죠? 다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거지. 쉽게 편하게 합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꺾고 정말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는 게 복이죠. 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법궤가 치우친다는 말이에요. 법궤가 괜히 간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법궤가 괜히 나 네 집에 가고 싶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분들도요 자녀들 집에 가 다 똑같이 않을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 있더라도요 어느 집에 가면 편하실 거예요. 어느 집에 가면 불편하실 거예요. 왜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집에 가면요 그 집은 편해요. 그렇죠 어머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때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 너무 좋으셔.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다윗을 만난 것처럼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집에 사시는 그 때는 하나님 너무 불편해하세요. 항상 의심하잖아요. 왜 그래요? 가시방석이에요. 항상 하나님 문 밖에 모셔놓고 사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오베데돔은요 재수가 좋아서 3개월 모시고 복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네,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런 성도가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정말 꼭 늘 살피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변한다니까 이게요. 아비나답처럼 변한다니까 세월이 흐르면서요. 그러면 2대째, 3대째,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요. 그래서 망한 가정도 있어요. 왜요? 변했기 때문에. 1대를 믿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만 지키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지켜주셔서 그의 후손들 62명이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베데돔 자손들이 다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세상에 돈 벌고 성공하고 그죠? 막 이렇게 유명세 날리고 이러고 싶어 할 텐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저는 먼저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성전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하나님의 일 먼저 하고 싶어요.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죠.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오베데돔의 자손들은 복을 받아서 머리도 좋아요. 실력도 좋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까불거나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쁘게 하나님께 주시는 짐을 기쁘게 졌다라는 거예요. 다 문지기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그의 자손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참독계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직무를 맡겨주셨죠. 다 맡겨주셨죠? 사무총회 했잖아요. 맡겨줬잖아요. 여러분 그 직무를 맡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무거우세요? 무겁죠. 사실은요. 안 무거울 수가 없어요. 무겁지만 기쁘죠? 아멘. 적네요. 무겁지만은 부담스럽죠. 왜요? 법궤를 메고 간다는 게 무거운 거,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하지만 아니야. 그래도 나는 기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무를 맡겨주신 건 영광이죠. 아멘. 법궤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칭찬이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요.
이 마음을 누가 주시겠어요? 성령이 주시죠? 성령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곧 뭐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오늘 찬송 많이 하네요. 한량윤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요. 주여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내게 부어주세요. 변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변하지 않게.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변하면 내 자식 다 변합니다. 우싸가 돼버리고 말아 그러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우리 자손들. 우싸가 나오면 안 돼요. 우싸가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 사랑하는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나를 위하여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시고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 정말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 본을 보이는 성도 되게 해주옵소서. 이건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왜요? 사랑하니까 주님만 힘써서 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고.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 같은 죄인을 당신의 아들 빚값 주고 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 지가 이렇게 오래 지났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땀과 충성으로 우리 천덕교회까지 왔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다 보면요 변해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변해도 괜찮아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심인 줄 믿습니다. 그거 변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처음사랑 변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초심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되지 말게 하시고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정말 이 초심을 갖고 법계가 그쪽으로 막 치우칠 수밖에 없는, 난 네 집에 가고 싶다, 너랑 안고 있고 싶어. 왜? 네가 나 사랑하는 건 나로.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켜야 될 것,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지켜주세요.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매일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 사랑하는 초심 잃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 잃지 않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자손만대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 풍습에 따라서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변질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오리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그러한 초심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날까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자손만대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또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사 오베데돔의 가정처럼 복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안에 있는 아비나답의 가정에 잘못된 변질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그 신앙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이것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처음 사랑을 자꾸 잃어가는 아비나답의 가정에 잘못된 이런 신앙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정말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그때가 정말 귀했습니다. 그 초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찬양할 때마다 기쁘고 눈물이 나오며 아버지를 위해서 살기로 늘 아버지의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며 결단하며 충성한 그 마음 영원토록 변치 않도록 주여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법궤가 오베데돔의 그 가정으로 이렇게 치우쳐 갔듯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으로 늘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는 것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다 천대만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땅에 죽어간 영혼들 살리고자 그 영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했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뜻을 위하여 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들 몸을 축복해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모세처럼 갈렙처럼 주여 연세가 드시더라도 빨리빨리 그 노쇠한 몸, 연약한 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또렷한 정신 가지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큰 자로 들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 민족 이 악법들, 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들 절대로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민족 지켜주시고 우리 후손들 끝까지 예수 잘 믿을 주님 그날 오시는 그날까지 잘 예수 믿고 영원히 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농사 가축 사업 직장 일도 학업 범사 위에 복 주셔서 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성도로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자자 손손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